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잃은 아들의 비유 두 번째 파트인 마다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은 아들의 비유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둘째 아들 곧 동생의 이야기만을 듣고 우리는 이게 탕자의 비유구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집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먹이고 잔치를 베푸는 데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가 정도가 아니고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그가 가진 두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동생은 정말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형은 착한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실 때 두 사람 이상을 비교 대상으로 세우셔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 세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종 중에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한 부류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종이었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 중에서도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자는 양에 속한 자, 곧 축복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 심판받는 자들로 그렇게 예수님은 두 비교의 대상들을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두 아들,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한 아들이고 한 아들은 착하지 않은 나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저희가 아이들 낳으면서 임신했을 때 계속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순종하는 아들 주십시오. 주님 착한 아이들 주십시오. 말 잘 듣는 아이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착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은 이 착하고 못된 아들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아이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이고 성향이 다르고 정말 누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고 어떤 아들 더 선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상황 속에서는 두 아들 다 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 다 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잃은 영혼들의 프로파일들을 쭉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잃은 영혼들의 프로파일을 만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프로파일 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내가 그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이 큰 아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 큰 아들이 아니신가? 큰 아들처럼 집에 있지만, 큰 아들처럼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관계를 보면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정말 집에 속해는 있지만 집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아들처럼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이 혹시는 아닐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감정이 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목사님은 나보고 내가 첫째 아들처럼 저렇게 잃은 영혼이라고 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다면 여러분 혹시 화가 나시고 혹시 감정이 상하시더라도 그 감정 상하신 것을 여러분 표출해내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감정이 상했을까요? 왜 내가 이 말을 듣고 offend를 당할까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자,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이 곧 아버지가 죽는 게 낫다. 아버지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그는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그는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죄악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정한 돼지 우리에서 그 모세의 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동물 중에 가장 부정한 동물 중 하나인 돼지와 함께 그 돼지 우리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돼지에게 주는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는 갈대로 간 그런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 누가 봐도 이런 영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을 바라보면 그 형은 오늘 말씀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가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가 집에 들어오다가 중간에 멈춰 서서 집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한 아들은 자기의 뜻대로 집을 떠나고 방탕했지만 또 하나의 등장하는 인물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었지만 집을 들어가기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둘 다 집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둘 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첫째 아들, 큰 형, 이 형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도 혹시 이 형처럼 잃은 자가 아닐까?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잃은 자인지 잃어버리지 않은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아들의 행동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행동. 두 번째는 그의 언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언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감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이제 집에 일을 마치고 뜰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도중에 이제 집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서 춤을 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춤을 얼마나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췄으면 춤추는 소리까지 들렸을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 아들은 가는 길을 멈춰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서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집에 있는 종을 불러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론 비유지만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왜? 당연한 것은 본인이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왜 그 안에 집에 있는 종을 불러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벌써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 왔는데 가까이 왔는데 좋은 음식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보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거기서 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가 집에 아침에 나갈 때 집에서 파티가 있으니까 몇 시까지 돌아오라 이야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이 집에서 이런 거대한 파티가 있으면 그래도 맏아들인데, 그죠? 그래도 신분이 맏아들인데 그래도 나한테 누가 그 메신저를 보내서 지금 집에서 이런 파티가 있으니까 하던 일 멈추고 와서 함께 참여하세요.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미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서 남은 식구들이 자기들끼리 맛있는 충만치킨 사 먹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나는 뼈다구만 남겨줬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아들이 벌써 그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마음이 상한 건 웬걸요? 더 지금 상처되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죽이고 지금 큰 잔치를 열었답니다.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극대노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극대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가 노하여, 지금 여기선 성경에서는 점잖게 표현했죠. 그가 노하여. 그는 지금 화가 날 대로 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충 이제 감정을 이제 다스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종이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은 그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잔치가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잔치도 아니고 정말 집을 나간 동생, 그 배신자, 그 나쁜 놈, 그 four kinds가 없는 놈. 웃으시는 분은 지난번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이. four kinds가 뭐예요, 여러분? 4가지잖아요. 4가지. 예. 그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집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나는 지금부터 집안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시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게 바로 이 아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의 정의가 불타게 해서 여러분이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나는 거기 동참하지 못하겠어 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가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생각이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정말 그 동의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내가 정말 스스로 무엇인가 항의하기 위해서, 내가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참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예배를 안 나오시면 전화드리면
그분이 어떠한 일 때문에 이제 상처받으시고 이제 사일렌트 프로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한번 안 보이면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감정이 상하셔서 안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해드리고 다시 오게 하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지금은 이제 이 행동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가 왜 화가 났고, 그가 왜 자기가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기를 원하고 지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그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번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죠.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렇죠?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 지금 자기가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몇 번을 과시했는지 이거는 비유고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라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그동안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고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지금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확 지금 좀 찔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 여러 해 동안 섬겼잖아요. 제가 집사로, 그리고 또 목자로, 또 전도사로, 목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잖아요. 제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내가 포기하고 주님 이렇게 섬겼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것을 막 그걸 자랑한다기보다도 그게 너무 억울해진 겁니다. 갑자기 한순간, 글쎄 한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자신이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뭔가?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가? 후회도 되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명을 어김없이 지켰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퍼펙트 선인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을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아버지도 사실 싫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자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지금 그 톤이나 아니면 그 얼굴의 익스프레션이나 그게 우리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look, 이봐요, 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look,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look, 이것 보세요. 제가 당신을, 아버지란 말이 사실 안 나와요. 한국 성경에는 아버지를 위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섬겼잖아요. 내가 당신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시나요? 아니면 당신으로 섬기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짧은 비유지만 정말 컴팩하게 이렇게 잘 짜놓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물론 착하고, 물론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성실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생 있잖아요. 동생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께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뭐라고 되죠? 종이 되길 원했어요. 동생은 종이 되길 원했지만 아버지가 아들로 회복시켰고, 형은 아들로 살길 원했지만 종처럼 살았다. 아직도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는데 종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열심히 섬길 거야. 나는 순종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지만 종처럼 일하고 그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영혼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원래 있었던 모든 그 오리지널 오디언스들이, 그 거기에 있었던 원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자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자리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들을 죄인들이라고 그들도 죄인들이라고 하나 너희 모두 다 죄인이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자기들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고 그들은 회복될 것이고 그들은 아들로 자녀들로 세워질 것이지만 자기들이 자녀인 줄도 모르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너희들도 이른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그가 항의하는 것은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싸가지 없고 저 정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저 동생에게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셨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도 잡아주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청중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하실 때 그가 항의하는 것은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정함을, 아버지가 불공평함을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잡은 것은 살찐 송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찐 송아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살찌운 송아지입니다. 그냥 많이 먹어서 그냥 자기가 혼자서 살찐 송아지를 골라 잡은 게 아니라 일부러 살을 찌웠다라는 거죠. 농축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키우는 동물의 살을 찌우는 이유가 뭐냐면 살을 찌우면 나중에 그게 그 동물이 자라서 이제 덩치가 커지면 나중에 팔 때 더 많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런 축으로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 큰아들에게는 그 살찐 송아지가 뭐예요? 재산이에요. 자기의 재산. 지금 더 불릴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냥 지금 불려지고 있는, 가만히 놔둬서 잘 먹이기만 하면 더 커지고 해서 나중에, 지금 아직까지 3분의 1을 그 동생이 떼갔잖아요. 그렇죠? 남은 3분의 2는 자기 몫인 거예요. 근데 그 3분의 2가 정해진 게 아니고 딱 픽스드 어마운트가 아니고 더 불릴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그 살찐 송아지도 더 불리면 나중에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 지금은 내게 아니지만 나중에 팔아서 내 거가 될, 나의 재산에 더 도움이 될, 그걸 지금 아버지가 죽였는데 누굴 위해서 죽였냐? 바로 그 아들을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저희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 세이빙 어카운트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가끔 그거를 이제 빌려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투자한 것도 아니면서 되게 화를 내요. 어떻게 자기 돈을 건드릴 수 있냐고. 그리고 자기 돈들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 돈 쓰려고 그래요, 걔네들은.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동생에 대해서.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를 먼저 볼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지금 이 아들이, 큰 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고를. 그러니까 아버지 까먹으셨나 본데 지금 당신의 아들은 죄를 짓고 왔어요. 죽어도 지금 모자란 판이에요. 죽여도 모자란 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잊어버리셨어요? 까먹으셨어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 정확한 말이고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공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너무 이렇게 올바른 일, 공평한 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는 것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지금 실패한 거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지금 기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내가 유익이 없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아버지가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했어도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위로가 되고 나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잊어버리셨어요. 아버지 살림 떼가서 창녀들과 함께 그렇게 방탕하게 써버린 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아까 아버지에게도 look 이렇게 했잖아요. 이보세요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 이름이 있었겠죠. 동생에게도 이름이 있었겠고 이 아들 하는 것보다 동생이 하면 훨씬 더 편했겠죠. 그런데 영어로 하면 this son of yours. 이거 당신의 아들. 지금 이미 자기에게는 이 동생은 사라졌어요. 동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죠. 그러면서 this, 이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가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그리고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러분 하와가 그러면 얼마나 빠르고 편합니까? 뭘 그걸 늘려갖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화를 준비한 게 없는데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 전에 일찍 왔는데 아직도 좀 춥더라고요. 날씨가 좀 그래도 많이 풀려서 제가 위에 코트 안 입고 이러고 왔는데 막 걸어와서 이렇게 추운데 마침 하필이 아니고 마침 우리 그 폴 형제, 우리 영어권에 섬기고 있는 우리 폴 형제가 커피를 끓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커피를 이제 컵에 따라서
오피스에 가서 이제 마지막 뭐 이제 체크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하필 제가 이걸 탁 쳐서 커피 잔이 엎어지면서 제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쫙 이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폴이 만든 이 커피 때문에 제가 실수한 거 그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왜 그때 하필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거를 폴이 만든 사람이 약이 받치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탓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아들에 대해서 사실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지금 그가 이 상황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자기에게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This son of yours, 이 당신의 아들 돌아왔다는 거죠. 자기의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남에게 혹시 남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정말 형제처럼 생각하고 자매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세운 저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이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되고 저 사람이 되고 내 사람이 아니고 남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은 영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 자꾸 우리가 내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남의 사람,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여러분 한번 그 위험성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감정입니다. 그의 감정은 간단해요. 그는 노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감정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약간 좀 내가 슬프다. 그럼 그 감정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감정은 진짜예요. 그렇죠? 내가 기쁘다. 그 감정은 진짜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하다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난 우울해. 하지만 그 감정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느끼는 감정은 진짜지만 느끼는 감정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느끼냐면 감정을 우리는 마음에서 느끼고 우리가 뭐 기분으로 느끼고 외부 환경 때문에 느끼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뇌로 느낍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뇌로 감정을 느끼는데 특별히 이제 사랑의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기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막 심장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리고 막 땀도 나고 몸에 막 이렇게 전율까지 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그런 사랑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목사님은 어떤 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뇌 안에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보를 항상 이렇게 그 컬렉트할 박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딱 해놓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환경이나 맞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이 이제 뇌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작용이 돼서 우리의 그게 감정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몸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여함도 마찬가지예요. 노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갑자기 화가 나서 이씨 그랬는데 거기서 상황 설명했는데 화낼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래서 금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화가 이렇게 복받아쳐 올라왔다가 갑자기 샥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머릿속
게 이게 화낼 상황이다. 너는 화낼 자격이 있다. 지금 화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은 그가 아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진리였고 그에게는 그것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었고 그것이 도덕이었고 그것이 윤리였습니다. 그것이 선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아버지가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아들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에게도 후하게 대접을 하니까 그 정보가 뇌에 들어와서 그 감정을 지금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건 억울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러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참고 참다가 분노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폭파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통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막 큰 소리 외치시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나 안 갈래. 딱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나는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헌신하는 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착한 성도님들을 원합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능력심리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착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착한 게 주님을 만나서 착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착해서, 왜냐하면 원래 착하신 분들 좀 힘들거든요. 내가 착하니까 나의 선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는 괜찮죠. 나는 저 사람보다 자격이 있죠.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낫죠. 이러한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찔림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찔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찔리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복음은 나를 자극시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짐을 입은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 슈퍼피셜한 눈으로 바라볼 때는 교회에서 진짜 막 이렇게 죄를 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그분들이 더 마음에 정이 가고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안타깝게도 만일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로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똑같은 잃은 자의 위치이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큰아들이 잃은 자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적은 것을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새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 곧 큰아들 같은 자들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나의 신앙으로 나의 의지로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점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 역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둘째 아들보다 나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잃은 영혼 시리즈 마치고 이제 파워업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파워업 시리즈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배나 선교나 이제 말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능력 교회니까 더 능력 있게 우리가 하자 해서 예배도 더 능력 있게, 기도도 능력 있게 그 말씀 전한 후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들어갈 텐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 이게 왜 그렇게 힘드냐?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고 자꾸 살려고 하고 내가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금방 살아나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우리는 정말 죽었다 잘 살아나는지 죽다 말고 잘 살아나는지 열심히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지시기 전에 네가 정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의무적으로 지금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너는 아들로 살아가는 기쁨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는 기쁨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정말 아버지와 그 관계를 모르고 아버지와 정말 그렇게 친밀하고 깊이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관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조하지 못한다는 그처럼 아프고 슬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 잃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기쁨을 잃었고요. 그래서 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 이게 좀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beauty versus duty. 아름다움과 나의 책임감. 그죠? 우리가 주님을 관계할 때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건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내 아버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맛을 보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우리는 dutifully 간다는 거예요. dutifully. 의무적으로 자꾸 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나의 육신의 아버지 관계와 흡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지만 그냥 멀찌감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관계가 우리에겐 너무 편하다. 서로에게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아닌가.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히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멀리 그냥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솔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서만 바라보고, 그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나 필요하면 그냥 부르시면 내가 그때 필요할 때 가겠습니다. 굉장히 convenient한 relationship이죠. 그죠? convenient.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잃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 가지 행동과 언어와 감정, 이것이 정말 이 큰아들과 흡사하다면, 어느 부분이라도 흡사하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시간부터 주의 깊게,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났다가 올 때도 아버지는 그를 마중하러 달려나가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가 찾아올 텐데 그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냥 내버려둬, 지 손해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도 맞이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권한대라는 말은 entreated, 그러니까 배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제발 나랑 같이 가자.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왜? 여기보다 저 안에, 집 안에 있는 그 잔치가 너무너무 이 아들에게 좋은 것인 것을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지금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네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네가 참된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상처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된 것 때문에 우리는 멀리 하려고 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자. 그렇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더 착하고 더 옳고 그르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너무나 다르지만 아버지는 이 둘 다 너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보고 잃은 영혼이라고 하지? 나는 아닌데? 왜 감정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친밀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초대하신다. 이 초대에 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소유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놓고 내가 지금 잠시 아버지께 맡겨놓으면 그것이 때가 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잔치가 바로 너와 상관 있는 잔치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어떻게, 어떤 말씀에서 나타나냐면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남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이 내 동생을 제가 밑줄을 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아까 this son of yours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신의 아들. 지금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치시는 거예요. 이 네 동생, this 이놈, 너의 동생, 네 동생. 그런데 이거는 아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당신과만 상관 있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맡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는 나의 아들이지만 너의 동생이기도 하다. 너의 동생이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살기 바쁘죠. 우리 기도 제목 때문에 막 지금 우리는 안달하고 있죠. 우리 지금 테이크케어 하기도 지금 너무나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잃은 영혼을 찾고 우리가 어디 남을 돌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잃은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형제, 네 자매, 네 동생, 네 형, 네 언니, 그렇죠?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집행할 커뮤니언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도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자격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먹고 이 잔을 마시고 그리고 또 이 떡을 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성찬식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잃은 영혼 이야기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얘기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잃은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되셨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되셨던 우리가 더 많은 잃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우리가 함께 잔치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찢기신 살과 그리고 또 흘리신 피를 저희가 받아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적을 저희가 믿으며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저희가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아직도 이 은혜와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그러한 간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